새가족 성경 공부, 현재 교회에서 새가족팀이 운영됩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팀이 시작을 하면서 새가족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를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이 교제를 한번 같이 나눔을 갖고 또 새가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5주간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겠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신앙과 아직도 구원의 어떤 그 본질, 십자가의 그 은혜, 확신을 없는 사람들, 학생들, 또 새신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과 총 4개의 과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나 성경의 연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성경의 연대기예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성경의 전체 연대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항목씩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 역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성경의 역사는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구약의 역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에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죠.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죄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걸 알았죠. 제가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완전했기 때문에 그 창조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땅에 죄가 퍼져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예수님입니다. 그 내용이 연대기로 흘러가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마침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역사였을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인내하시며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 배반했는데 주님께서 참아주신 이유가 뭐죠? 참아주신 이유가 뭐죠? 참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요.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참아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과정에는 노아의 방주가 등장하죠. 온 땅이 죄로 인한 심판받았지만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으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땅이 아주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당시에 악했던 불법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율법으로 몰라서 그랬다면 율법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통치자를 통해서 나라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셨지만 이게 안 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셨어요. 계속해서 깨우셨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밟게 하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오직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계속된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과로 들어가시죠. 지불하신 대가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 존 큐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내용이 좀 많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사회의 불평등한 것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좀 변질된 것도 있지만 원래 내용은 뭐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한 가정에서 존과 그의 아내 데니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마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이클이 야구 시합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마이클이 쓰러진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건 빨리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아시죠? 미국이란 나라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이 의료 시스템입니다. 이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심장 이식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 비용이 약 25만 불. 현재 돈으로 3억이죠. 근데 현재 돈으로 3억이지만 20년 전에 25만 불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돈이에요. 매우 큰 돈입니다. 근데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25만 불 중에서 30%, 약 7만 5천 불을 먼저 계약금으로 걸어야 돼요. 왜?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급하잖아요. 그렇죠? 급하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로 올리려면 이걸 돈을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이.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존큐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이 돈을 구하지만 이게 돈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돈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존큐에게 마이클을 데리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참 잔인하죠. 근데 이건 세상이 원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빌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병원에 나가면 이 아이는 바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존귀가 결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심하죠. 병원의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자기의 자녀를 진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질로 잡고 아들을 치료하라며 인질극을 벌린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내 자식 살리겠다고 다른 사람의 진료까지 방해하는 죄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존귀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내 자식,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존귀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심장을 내 아들에게 달라. 내 아들에게 주라며 이렇게 유언을 하며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존귀에 대한 인질극의 이 내용이 방송을 타고 사람들에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존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그 시점에 하나의 메시지가 당도해요. 그것이 뭐냐면 방금 죽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심장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이게 제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급하게 모든 비용을 병원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이 존귀가 자살하려는 것을 막고 이 아들을 급하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며 살려냅니다. 하지만 존귀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인직을 벌인 것을 통해서 경찰에게 자수하고 재판을 받았는데 다른 모든 죄에서는 무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질극을 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게 되면서 이 영화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죠. 존귀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뭐죠? 존귀가 한 가지 소망만 가지고 있죠. 그게 뭐죠?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망이 뭐죠?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소망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데 그 대가의 지불이 바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죄 지으면 죽습니다. 죽어야지만 그 죄가 끝나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였던 거죠. 그러나 사람의 죄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이 일을 믿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존 큐의 이야기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시점이 언제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지금도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매일같이 죄를 지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현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죽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분명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떤 걸 줘도 아깝지가 않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줘도 내가 힘들어도 아깝지가 않죠.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괴롭게 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성경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주신 목적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나 괴롭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너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괴롭히고 죄책감 갖게 하고 우리 헌신 강요해서 받아내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은 다 똑같아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고 성경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짓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죄 짓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성경으로 해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부담될 때가 있죠. 당연한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은 다음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2단 중에 구원파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가 뭐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단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지워집니다. 지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것이 죄다. 죄책감을 주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러면 성경 보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감추지 마세요.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상처가 보여야지 치료를 하죠. 보이는 상처는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질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그것은 커다란 통증을 느껴야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조금의 통증을 느끼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니까 조금의 통증을 느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통증을 느껴야지만 겨우 병원에 가서 검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늦은 경우가 많아요. 다시요.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좀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듣다가 죄가 드러날 때 화내지 마세요. 덮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 절대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둘까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자꾸만 부딪히고 충돌하고 감정이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간질한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멀어지면 믿음 빼앗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믿음 빼앗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절대로 말씀 못 듣게 하는 일 없습니다. 예배를 가로막는 일은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막으시나 봐. 아니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랑 멀어지게 만드는 건 100% 마귀 주십니다. 성경을 놓지 마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말씀 속에 항상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선포를 들어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듣지 않기 시작을 하면, 귀를 막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사라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말씀이 안 들린 사람 있습니까? 그거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큰일 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이 나서 듣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다시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 소리 계속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말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계속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은 음식을 먹고 성장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못하면 병이 든대요. 노래를 못하면, 노래하는 가수가 노래를 못하면 몸과 마음이 병이 듭니다. 운동 못하면요 병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리사는 자꾸만 음식을 만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그건 내 영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어야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면 그거 다 끝난 거예요. 내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고도 그냥 예배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척하고 있다면 그 영으로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3간으로 들어가죠.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죠. 죄가 무엇인가?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일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들을 때 참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가 않죠.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그것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지? 왜 나도 죄인이 되는 것이지? 자,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모르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무드셀라라는 나무예요. 이 나무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4,800년. 이게 뭐 탄소 측정이 아니라 그 나이테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것 같아요. 저 상태를 보니까. 이 나무 보존을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이 미국에서는 개방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대요. 비밀스러운 장소에 저곳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근데 신기한 것은 매년 4,800년 된 이 나무에 매년 새싹이 납니다. 신기하죠? 새싹이 난다고요. 그러면 이 4,800년 된 이 나무에서 새싹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나무의 진액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아 새싹이 자라나는 거죠. 4,800년이 지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수천 년 된 나무에서 갓 자란 나무잎이라도 그 나무잎은 뿌리와 한 몸입니다. 4,800년이 지나도 새로운 새싹이 나와도 그 나무의 뿌리를 영향을 받아서 그 나무와 그 새싹은 한 몸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나고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같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기 한 사람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죽음은 죄의 결과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TV나 핸드폰을 보는 것, 교회에 가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좋죠. 이건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며 사람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로 인해 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갓난아기가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해 보여도 그 내면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적이죠. 뭐 욕심부리죠. 땡깡부리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막 난리를 치죠. 배고프면 막 흥분하고 난리를 치죠. 이 본성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그리고 욕심과 고집이라는 그 죄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기라도 어린아이라도 부모 눈피해서 하지 말라는 것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갓난아기라도 자기가 잘못하면 괜히 아픈 척하고 힘든 척 하잖아요. 핑계대고 거짓말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도 갓난아이들도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고요.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것이 마지막 사과, 그 선물 나도 받을 수 있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엄마 몰래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훔쳐먹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 아저씨가 눈치를 채고 결국 그 아이를 잡아다가 경찰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엄마가 다급히 달려와서 아이를 용서해달라며 그 가게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상하는 조건으로 아이를 용서해달라며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훔쳐간 것에 10배를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경찰서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늘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를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돈을 지불하여 자기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그 아이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이 아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었던 이 이야기에서 아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를 만나도 도망치지 않게 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엄마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지점, 바로 이 지점.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앞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마귀는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왕노릇하며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정말 죽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어둠의 악한 영, 왕노릇하는 사망을 통해서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면 생명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이 땅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땅의 왕노릇하는 마귀를 따라갈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생명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로지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아닐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 선택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협박하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가난하게 죽어, 그렇게 하면 병들어 죽어, 그렇게 하면 우울하게 죽어, 우린 이런 것에 협박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생명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만을 믿으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사망 권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마귀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선택, 그 믿음대로 우리는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죄는 내게 있지만 그 대가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 혼자 살리기 위해서, 나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짊어지셨을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지금 이 말씀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다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십시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입으로 큰 소리를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리내서 입술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와 그 십자가가 아닌 더러운 말들은 버리십시오.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서 주의 복음, 말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입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